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마음과 여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또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늘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께만 부탁드리고 또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네, 2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됐습니다. 성경은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과학 만능의 세계입니다. 첨단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AI를 사용하는 그런 과학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도에만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고 이웃나라 일본에만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고 저마다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이고 우리가 어떤 신에게 물어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순례자들이 모르간 신을 만나러 바트동굴로 향합니다. 신을 만나러 가는 이들은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하는 뜻으로 스스로 고행을 자처합니다. 곳곳에서 모이던 수십만 명의 힌두교도들이 각자 수행하는 육체적 고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몇은 신을 모시고 간다는 의미로 카바디를 지고 가는데요. 공작 깃털에 화려한 장식을 더하고 신상을 안치한 카바디는 무게가 인간 한 개를 넘습니다. 이게 카바디 하는 건데요. 무게는 장당 200kg 정도가 넘어요. 또 무거운 것을 내고 직접 바트동굴로 올라가야 됩니다. 카바디를 진 순례자들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타이프 3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데요. 살을 찌르는 고행을 이겨내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고행의 순례에서 신기한 건 누구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e pay our debt to our God. Say to our health nurse, our
구하기 위한 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원까지 272개에 달하는 계단이 고행의 절정을 이룹니다. 삶의 주어진 짐을 의미한다고도 하는 카바디. 몇 번이고 멈춰 쉬면서도 고행자들은 마지막까지 카바디를 쥐고 오릅니다. 드디어 동굴 사원 안에 도착하면 비로소 고행을 마치는데요. 카바디를 다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쉬면서 몸에 들어왔던 신을 다시 신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장소예요. 고행자들은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납니다. 귀신 들렸다가 빠져나가는 거 보셨어요? 금방? 이 힌두교인들은 신들에게 자기가 진 빚을 이렇게 갚기 위해서 고행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사람을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사야 41장 앞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우상들은, 여기 우상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재판해보자는 겁니다. 재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구 말이 사실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재판하죠. 그런데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이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확실한 사람,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재판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한 번 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거론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보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정말 신이 있다면 인간의 시간과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자가 있다면 인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대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있다면 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실제로 사람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것이 신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마다 경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경전에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지향하는 내용은 다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좋은 대물 해줄게. 그런데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훌륭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진술할 수 있고 그 진술대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정말 그런 존재가 있다면 신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진술하시고 그 진술대로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과 이 우상, 이 재판만 우리가 보더라도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대인들은 별로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성경의 하나님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독단적이냐?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 진술대로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고입니다. 아니죠. 맞죠? 하나님은 원고, 마귀는 피고, 재판장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아니, 하나님 안 계신다. 성경은 사실이다. 아니, 성경은 거짓이다. 말씀을 잘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근데 세상에 판사님들이 꾸벅꾸벅 졸고 계셔요. 그 판사님의 판결은 인정 못합니다. 그죠? 판결을 잘 내리려면 아무튼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하죠. 조시는 분들은 나중에 딴 말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웃을 준비하세요. 찜질방에요.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장격인 한 아주머니가 이봐 내가 진짜 재미있는 삼행시 들려줄게. 원두막 운 띄어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하고 막 이제 웃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요 졸면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졸면서 듣는데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남편에게요, 여보 내가 오늘 찜질방에서 진짜 재미있는 삼행시 내가 알아가지고 왔어. 뭐였더라? 아, 원숭이. 여보 운 띄어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지금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거 맞죠? 좋으신 분들은 나중에 딴 말 합니다. 우리는 판결해야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판사님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듣다가 하나님을 계속 배척하고 악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든지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인간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면 이 책은 누구 책입니까? 하나님 책이죠. 하나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역사의 처음에 있었던 몇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하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그 사건 몇 가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도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야, 진짜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이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에는 이 지구에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87년 당시에는 세계 인구가 약 50억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인구는 줄어들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세계 인구가 약 2억 명이었습니다.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도 2억 명에 불과했습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인구가 1억 명이었을 때도 있었겠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000명, 1000명,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인구가 10명이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2명으로 귀결됩니다. 우린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2명은 남자여도 안 되고 여자여도 안 됩니다. 반드시 부부여야만 합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종교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2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최초의 두 사람이 살았던 장소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에덴 동산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최초의 두 사람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덴 동산을 실제의 장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란 뜻이 기쁨, 낙원이란 뜻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로 나누었고 그곳에서는 공부하거나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식을 누리고 모든 것을 편하게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 뒷동산 정도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엄청나게 넓은 대륙이었습니다. 심지어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을까요? 2장 10절입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이른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자,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발원했는데 그 네 개의 강의 이름까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개의 강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강의 이름 힛데겔이 영어식 발음으로 티그리스이고요. 네 번째 강 유브라데의 영어식 발음이 유프라테스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란 뜻입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의 중동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 개의 강 중에서 남은 두 강은 어디로 갔을까요?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는데 1980년에 지하 10m까지 투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개발되면서 심지어 비손강과 기온강의 흔적까지 밝혀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국가와 도시의 건립 연대가 근대랑 가까워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인더스 문명으로 황하 문명으로 발전되어 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자, 보십시오. 네 개의 강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두 개는 지금도 흐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오늘날의 중동 지역의 지도인데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놀라운 것은 비손강과 기온강의 흔적까지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곳이 과거의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전 세계의 문명이 발달되어 갔잖아요. 자, 2003년도 신문인데요.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이냐?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 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합니다.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습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고대의 강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았더니 과거에 고대의 강줄기 두 개를 발견한 겁니다. 6,000년 전의 강입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전 나사 과학자가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주장했습니다. 비송강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황량한 사막인데 과거에는 아주 울창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과거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하라 사막조차도 아주 울창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이런 암벽화가 다량으로 발견되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물과 숲이 풍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냥을 하고요, 목축하고 수렵하는 이런 벽화가 다량으로 발견됩니다. 과거에는 아주 울창한 지역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성소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놀라운 것은 에스겔 31장 16절에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심판하셔서 지하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고요. 18절에도 너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세계의 석유의 70%가 여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에덴 동산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해 옵니다. 그런데요, 석유는 절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동식물, 이 생물의 유기물질이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하로 매몰되고요. 지하에서 고압과 고열을 받았을 때 석유는 생성됩니다. 절대 석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라고 했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참깨를요, 고온과 고압으로 짜면은 무슨 기름이 나오죠? 참기름이 나오죠. 참기름이. 들깨를 고온과 고압으로 짜면 무슨 기름이 나오죠? 들기름이 나오잖아요. 생물의 사체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지하로 매몰되어서 지하에서 고온과 고압을 받으면 뭐가 나올까요? 석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전 세계의 석유의 70%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은 황량한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아주 울창한 지역이었고 전 세계 정말 많은 동식물들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매몰되어서 고온과 고압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게 에덴 동산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이것까지 밝혀집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심지어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이것도 의학적으로 다 밝혀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더우십니까? 안 더우시죠? 근데 지금 계속 난방이 되는데 우리를 구울 지경인가 봅니다. 잠시 꺼주셨다가 좀 추우면 다시 좀 켜주시고. 춥지 않으시죠? 예, 조금 이렇게 껐다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147명의 이 산모의 태아의 태반을 기증받아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여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 인자를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여자들에게만 이렇게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모든 여성이 공통적으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어머니에서 왔다는 것을 입증해낸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하와의 존재도 규명해냈고요. 자, 여기 남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영어로 뭐죠? man. 조기 교육이 훌륭해요. man. 여자는 영어로 woman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이용해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성염색체가 이건 아직 안 배우셨나 보다. 그죠? 제가 뿌듯해요. 모르시니까. XY. 그렇죠? 여자의 성염색체가 XX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여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남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성염색체 Y가 없잖아요. 성경은 대충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부터 하와 여자를 만드신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아담의 존재까지 규명해냈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는 두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동기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사실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선악과로 정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그 결과 범죄의 결과 저주와 심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3장 한 장 넘겨보시죠. 3장 19절입니다.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의 세계도 아주 잔인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다 쫓아버리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하로 완전히 엎어버리십니다. 에덴 동산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라는 사람인데요.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 죄악이 아주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자, 앞에 보세요. 노아가 살았던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4,80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습니다. 폐괴라는 단어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폐륜 범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가 지구에 가득 차게 됐고, 강포가 영어로 violence입니다. 폭력, 살인, 이 포악의 죄가 땅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단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방주가 뭘까요? 방주는 물 위에 떠 있는 선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고 추진력이 있잖아요.
방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선박이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셨죠. 역청은 아스팔트 찌꺼기입니다. 과거에 방수제로 사용됐습니다. 방수제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무조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방주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제도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들은 이런 구절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배를 만드는 조선 전문가들은, 조선 이 공학자들은 이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방주의 제도가 나와 있죠. 자, 방주의 장, 그리고 광, 고입니다. 장은 길이고요. 광은 너비고, 이제 고는 높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방주의 장이 몇 규빗이라고요?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보셔도 되는데 몇 규빗이죠? 300규빗. 광은요? 50규빗. 고는 30규빗입니다. 규빗 하니까 약간 생소하시죠? 그 당시는 미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 남성 팔꿈치부터 중지까지가 1규빗이었습니다. 대략 46cm 정도 됐는데요. 이것을 미터로 환산해 보면 300규빗은 약 150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었다는 겁니다. 너비는 약 25m, 높이는 약 15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비율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이 정도 암산 되잖아요. 그죠? 3.14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비율이 몇이죠? 10대 1.7대 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야만 세계적인 홍수를 견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형 선박의 비율입니다. 10대 1.7대 1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어려울까요? 배 만드는 기술이 어려울까요? 배 만드는 기술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잖아요.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게 어렵고요. 소형 선박과 대형 선박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100m 가까이 되는 대형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고요, 뒤집어지면 안 되고 부러져도 안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도 적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형 선박의 비율이 몇이냐? 10대 1.7대 1입니다. 자, 창세기의 기록이 3,500년 전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100m 가까이 되는 대형 선박을 최초로 만든 적이 언제일까요? 물론 노아입니다. 맞아요. 자, 그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물론 노아인데 공식적인 조선 기록으로 남는 그 기록이 1848년 정도 됩니다. 1848년, 얼마 안 됩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건조했는데요. 그 선박의 이름이 SS 그레이트 브리트노입니다. 그런데 설계 비율이 몇인 줄 아십니까? 10대 1.7대 1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형 선박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만 세계적인 쓰나미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연구했는데요.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서 똑같이 연구하다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조선 공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믿게 됐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상상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상상했을 텐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설계 비율을 보면 축구장 길이보다 훨씬 긴 규모입니다. 150m가 넘습니다. 여객기보다 훨씬 크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라면
지구 동물의 3배가 수용 가능하다고 밝혀집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면적이고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SS 그레이트 브리튼호입니다. 10대 1.7대 1의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박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만들어지는 이 군함은 10대 1.7대 1의 비율이 아닙니다. 이 노아방주 이 비율은 안전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노아의 방주 50분의 1의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해 보았는데 과학적인 실험 결과 나왔다.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30m 파도 높이에도 거뜬하고요. 심지어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조선 기술보다 우수하다. 3,500년 전의 기록에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이 담겨 있습니다.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방주를 다 만들었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니까요. 지구 동물의 짐승, 암수 한 쌍씩 방주의 제발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심판이 내려옵니다. 자,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불어난 물 때문에 바다가 역류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해일과 쓰나미가 아마 발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통해서 전 세계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심판하셨습니다.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전 세계적인 높은 산들이 물에 완전히 다 덮이게 됩니다. 전 세계가 150일 동안 완전히 수장되죠. 이 노아 홍수의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본 자료가 있습니다. 아침 8시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예정해 보는 겁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아침 8시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먼저 기품의 샘들이 터집니다. 지금이 이제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여름철 장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구의 대격변이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였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이 빗물이 허리춤까지 차고 가수춤까지 차고 코를 덮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덮여서 죽은 게 아니고 물에 완전히 휩쓸려 죽은 겁니다. 대규모의 쓰나미였습니다. 심판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점점 감하십니다. 창세기 8장 보세요. 1절입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4절 한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 사실일까요?
지금으로부터 4,800년 전에 전 세계가 엄청난 쓰나미에 의해서 물에 완전히 수장되었고, 그래서 노아를 포함한 8식구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인류가 완전히 멸절당한 사건.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 중에 사실상 가장 많은 증거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몇 가지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물이 전 세계를 완전히 덮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을까?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을까? 진짜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2번째, 그렇다면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3번째,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은 그렇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4번째, 노아 방주가 어떤 산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실제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방주의 존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궁금증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을까? 여러분, 증거가 너무 많아요. 홍수 없이 세계적인 지형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자, 이게 지구인데요. 지구 덩어리 자체는 약 95%가 여러분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이 뭔지 아시죠?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이 화성암입니다. 이 지구 덩어리 자체의 95%가 화성암인데, 그런데 지구 표면층, 지각층의 75%는 이상하게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이 어떻게 생긴 줄 알죠? 물에 의해서 생겨집니다. 홍수에 의해서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수십 개의 화석은 한 건도 화성암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퇴적암에서만 발견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계적인 대홍수의 흔적이 있는가? 정말 엄청난 물이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구의 지각층 75%가 퇴적암입니다. 이것은 대홍수를 뒷받침해 주죠. 자,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홍수를 입증해 준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퇴적암 속에 다량의 화석이 발견되는데, 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화석을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에 의해 생긴 바위층들에 수십억의 죽은 것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납골당 위에 살고 있거든요. 어디에 땅을 파도요, 동식물의 사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어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다량의 기타 동물의 거대한 화석층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한 규모의 대변혁을 요구한다. 지구에 대격변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에는요, 공룡이 떼죽음 당해 있습니다.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광활한 지역에요, 공룡이 떼죽음 당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퇴적암 속에 발견됩니다. 물에 의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화석 무덤이 발견되는데, 맘모스 아시죠? 맘모스가 떼죽음 당해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 맘모스 떼죽음 당해 있는 곳을 표시해 본 것인데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하나 표시된 곳에 500만 마리. 맘모스가 떼죽음 당해 있습니다. 다른 가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층 구조입니다. 이것은 대홍수를 입증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발견되는 모든 화석에 심지어는요, 공룡의 심장까지 화석화되어 있다는 것 아세요? 심장 조직은 가장 연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까지 화석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 화석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부패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공룡의 심장까지 화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화석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발견되는 모든 화석들이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공룡의 새끼 화석인데요. 거의 완전한 골격으로 내장까지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갑자기 화석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물고기가 잘 놀고 있었는데요. 물고기가 딱 죽고 나면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고 박테리아 때문에 금방 형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화석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 지구적으로 발견되는 이 화석은 보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지느러미 보이죠? 꼬리 지느러미까지 등뼈까지 살아있죠. 생생합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갑자기 당한 거예요. 지금 보존 상태가 이렇게나 좋습니다. 너무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흙이 덮친 겁니다. 적어도 이 흙의 속도는 물고기의 속도보다는 빨랐을 거예요. 그리고 흙의 양도 엄청났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량의 흙이 갑자기 쏟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날 이것이 밝혀집니다. 제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울 때만 하더라도요.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물고기가 딱 죽으면 그 다음에 자갈이 덮이고 모래가 덮이고 흙이 덮여서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화석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덮쳐야 돼요. 엄청난 흙이, 다량의 흙이 덮쳐야 합니다.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저탕류가 지층과 화석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저탕류가 뭔지 아세요?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입니다. 그렇다면 저탕류는 어떻게 발생할까? 자연재해, 홍수입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쓰나미가 지층과 화석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 이걸 오늘날 밝혀냈습니다. 자, 보세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죠? 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 찰나에 화석이 됐어요. 아무도 지금 안타까워하지 않잖아요. 소화도 못 시켰어, 세상에. 찰나에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안타까운 화석들이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조개가 죽을 때요, 입을 다물고 죽어요? 벌리고 죽어요? 어떻게 아세요?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어 있는 조개 화석이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조개탕 드셔보셨죠? 조개탕. 입을 벌리고 죽잖아요, 조개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어 있는 조개 화석이 입을 벌리고 있는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다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살아있을 때 갑자기 다량의 흙이 덮친 겁니다. 저탕류입니다.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이 빠른 시간 안에 지층과 화석을 만들어내죠. 저탕류는 자연재해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저탕류가 발생했다는 뜻인데, 저탕류는 자연재해, 홍수에 의해서만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홍수를 입증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자, 전 세계가 대홍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세계의 최고봉이죠. 그런데 세계의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가장 높은 산맥에 조개 화석과 해저의 화석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물이 완전히 이곳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엘로우 밴드가 보입니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암모나이트와 같은 해저 화석이 다량으로 발견됩니다.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맥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정상에 조개 화석들이 다량으로 발견됩니다. 물이 완전히 덮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안데스 산맥의 지류, 페루의 비니쿵카라는 곳인데요. 무지개떡처럼 생겼죠. 해발 5,100m입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형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지형을 물이 완전히 덮어야만 가능하답니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미국의 유타주에 브라이스 캐니언이 있습니다. 수만 개의 기묘한 첨탑이 이곳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퇴적 지층입니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이곳이 만들어지려면 이 광활한 지역을 물이 완전히 덮어야만 가능하답니다. 이런 지형을 보세요.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는 지형이잖아요. 이곳이 바닷가가 아니라니까요. 기묘한 첨탑이 이곳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애리조나주에 그랜드 캐니언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 계시죠? 길이가요 446km, 깊이가 최대 1.8km, 너비가 최대 30km, 이 광활한 지형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달에 세계적인 지질학자 70명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주제였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은 결코 발생할 수 없는 대격변, 대홍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노아 대홍수의 흔적인 겁니다. 홍수가 만들어낸 지형입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증거,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퇴적 지층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 이 산봉우리가 평평하다는 겁니다. 누가 칼로 일부러 잘라버린 것처럼. 이게 홍수의 흔적이에요. 원래 산봉우리가 있었는데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산봉우리를 깎아버렸고요. 물이 점점 감해지니까 U자형 계곡이 됐고 더 감해지니까 V자형 계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은 끔찍한 노아 대홍수의 사고 현장인 겁니다. 퇴적 지층입니다. 물이 이곳을 완전히 덮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밑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로라이마 산입니다. 해발 2,800m입니다. 백두산보다도 높은데 신기하게 생겼죠. 그죠?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형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베네수엘라 전체를 물이 완전히 덮어야 가능하답니다. 이곳을 완전히 물이 덮은 겁니다.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지형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국에 간수성이 있는데 간수성에 단샤 지형이 있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놀러 가고 싶죠? 지금 너무 추워요. 이번 주는 말씀 듣고 가세요. 그죠? 페루의 그 레인보우 마운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물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입니다. 홍수가 만들어낸 지형이고요. 그 밑에 후난성이 있는데 잘 아시죠? 장각입니다. 세계적인 명소인데 이 지역도 기묘한 첨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적 지층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처럼 정상이 평평합니다. 이것이 홍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홍수가 만들어낸 나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수가 없이는 중국의 지형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주 북쪽에 카카두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이 호주에서 가장 높은 지형입니다. 이 지형 역시 만들어지려면 호주 대륙 전체가 물에 완전히 잠겨야 가능하답니다. 물이 만들어낸 지형입니다. 아이슬란드 이 동남쪽에 스카프탈펠 지형이 있는데 빙하로 덮여 있지만 자세히 보세요. 퇴적 지층입니다. 이것도 물이 완전히 이곳을 덮었습니다. 증거입니다. 이거 저 아닙니다.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퇴적 지층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아프리카 가붕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선교 일정 마지막 날에 이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밀림이었는데 이 모래가 다 바다 모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초대해 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 모래를 팔아서 공사 현장에 넘겨서 지금 그 부자가 되신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봉은 과거에 바닷속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닷모래가 너무 많아요. 그 전설 아닙니다. 실제로 물이 그곳을 완전히 덮은 겁니다. 여기 몽골, 중국 위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몽골은 내륙 국가입니다. 평균 고도가 1,500m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핑크색 보이십니까? 핑크색으로 이 칠한 곳이 소금 호수입니다. 염호예요. 내륙 국가입니다. 바닷가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금 산지가 발견됩니다. 이게 눈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이게 홍수의 흔적입니다. 바닷물이 완전히 덮였는데 물은 증발했고 소금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금 산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염호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남미의 여기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들어보셨죠? 자동차로요 5시간 가야 끝이 보입니다. 이게 눈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소금. 5시간 가야 끝이 보입니다. 홍수의 흔적입니다. 여기 아프리카의 그 남서부에 남미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남쪽에 피쉬 리버 캐니언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건 역시 홍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성경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술들이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지구를 덮었던 물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 역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장 11절에 그날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는데 오늘날 땅 아래 제2의 바다가 있다. 오늘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지하에 있음이 밝혀집니다. 노아 홍수 때요, 비가 내리기 전에 엄청난 압력으로 지하수와 천여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지구는 거대한 물통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하에 엄청난 양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 영어로 스카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잖아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지구를 투명한 수막이 덮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투명한 물층, 수막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게 살인광선들이거든요. 감마선, X선, 좌회선, 이 그 살인광선들을 물층이 차단시켜 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이것도 밝혀집니다. 만약에 물층이 있었다면 감마선, X선, 좌회선이 차단되는데 좌회선 아시죠? 피부 노화의 주범이잖아요. X선은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선입니다.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선입니다. 다량으로 째면 인체가 녹아버려요. 사람이. 이 살인광선들을 물층이 있었다면 완전히 차단시켜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물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단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물층이 있었다면 지구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첫 번째, 극에서 극까지 온화한 기후고요. 바람과 폭풍우가 없고 사막과 얼음으로 덮인 불모지의 확장이 없으며 결정적인 것은 생명체의 성장기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가능한 결과는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고 동식물의 종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화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석으로 발견되는 생물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다 큽니다. 성장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 화석인데요. 잠자리 화석의 크기가 1m.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런 잠자리 키우시나 봐요. 그죠? 1m. 한쪽의 날개 길이가 30cm니까요. 1m. 바퀴벌레가 30cm. 나비가 56cm. 소가 9m. 맛있겠다? 티예요? 보세요. 그래서 화석 증거에 의하면 초기 지구는 지금과 매우 달랐을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발견되는 노아 홍수 전에 그 화석으로 발견되는 생물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다 큽니다. 물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퀴벌레가 30cm. 기분이 완전 황홀하겠죠? 지금의 비보인데요. 과거의 비보는 이렇게 큽니다. 화석이. 이게 쥐입니다, 쥐. 이 정도의 쥐라면 700kg. 700kg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티코가 800kg거든요.
스티코 같은 쥐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는 얼마나 크겠어요? 소가 9m고요. 그러니까 사람 발자국도 공룡 발자국만 합니다. 이런 발자국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인족의 세계였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물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발견되는 그 사람의 그 키 가장 큰 것이 11m. 11m짜리 사람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 수명이 900살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를 기점으로 인간 수명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릴 때 투명 수막이 그 물층이 지구에 쏟아져 버린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장수의 복을 차버렸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지구를 덮었던 물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 물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 홍수 때잖아요. 노아 홍수 때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홍수 전에는 그렇게 높은 산맥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물을 감하시려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거대한 조산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조산운동을 통해서 물을 감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는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지구를 덮었는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물을 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맥에 해저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답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7절에 저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물을 곳간, 창고에 딱 두셨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요, 깊은 곳간이 이렇게 많습니다. 해구입니다. 깊은 골짜기들, 이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저장해 두신 겁니다. 가장 깊은 해구 같은 경우는 챌린저 해연인데요. 그 10km가 넘습니다. 깊이가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더 깊습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얼리면 되잖아요. 남극과 북극입니다. 무더기같이 물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 남극 같은 경우는 미국 대륙보다 훨씬 크고요. 호주 대륙의 2배인데 평균 두께가 2km.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감이 안 오시죠? 혹시 눈 뜨고 주무세요? 최고 두께가 4,000m, 4km. 어마어마한 그 면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남극 대륙인데 빙하를 한번 걷어내 볼게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삐쩍 마른 이런 모습일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곳에서 눈이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대륙에 갑작스럽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물이 무더기같이 얼려버린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감하셨죠. 물을. 만약에 남극의 이 얼음이 다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의 해수면이 58m 정도 상승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지금 지구라고 생각했을 때 지구는 절대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맥이 있고 해구,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맥과 해구 이런 식으로 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남극의 얼음을 다 녹이고 그러면 이 해수면이 58m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주요한 도시들은 다 잠기게 됩니다. 남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맥을 깎고 해구를 메우고 높은 산맥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전 지구가 바닷물에 의해서 완전히 잠긴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지구를 덮였던 물이 지금 지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고 바닷물을 딱 얼게 하셔서 물을 감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면 바닷물이 천하의 모든 산을 다 덮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그렇다면 방주의 존재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방주가 무슨 산에 머물러 있다고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존재하는가? 성경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고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에 아라라트 산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라랏산은 만년설입니다. 해발 4,000m 이상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얼음 안에 노아 방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그랬죠?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만년설이거든요. 이 빙하 속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됩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일치합니다. 1955년 프랑스의 탐험가 나바라 씨는 실제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발견했고 심지어 방주의 조각을 떼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4,800년 전의 나무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는 그 명시되어 있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사람들이 노아 방주 탐사를 시도했고 발견했다고 하는 기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계속 발견되고요. 최근에는 홍콩 이 방주 탐사대에서 실제로 아라랏산에 방문해서 노아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홍콩인과 터키인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주 탐사대입니다. 2009년도에 방주를 발견해냅니다. 7개 공간 중에 6개 공간에 들어가서 그 촬영까지 해왔고요. 거대한 나무 구조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계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층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칸막이 그리고 말뚝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뚝이 있다는 것은 육지 구조물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해상 구조물이었다는 뜻입니다. 묶어두려고 말뚝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테이블이라든지 의자가 다 고정식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해상 구조물이었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까지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동부 터키 아라랏산에서 발견된 구조물이 전설적인 노아의 방주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이라면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잠깐 쉬셨다 하죠. 잠깐. 예, 잘 쉬셨죠? 그래도 쉬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질 못하는데 시간 되면 제때 이렇게 앉아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6절. 자, 6절, 7절 우리 두 구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우리는 그 첫 시간에 인류 역사 처음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두 사람이 살았던 에덴 동산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대충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적인 진술에는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과거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에는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불심판,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 홍수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과거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천년만년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전쟁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이 발발하는 장소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동맹을 맺는 나라, 공격 대상이 되는 나라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지, 전쟁의 전개 양상,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전쟁의 결과까지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그 모든 기록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마지막 전쟁을 시작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대동해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우리 에스겔 38장 넘겨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자, 에스겔 38장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자, 앞에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예로부터 러시아 땅을 마곡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이 곡이 누굴까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스는 러시아의 원입니다. 러시아가 됐습니다. 민족의 이름 뒤에 A를 붙이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코리아, 고려인들의 나라란 뜻이지 않습니까? 차이나, 진의 나라란 뜻입니다. 아메리카, 나라 이름입니다. 러시아, 로스의 나라란 뜻입니다. 러시아의 어원이고, 메섹은 히브리말로 메섹이고요, 헬라말로 모스키입니다. 모스코바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두발은 헬라말로 투발입니다. 투볼스크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이 세 종족이 한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러시아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는 러시아란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종족의 형태였다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앞에 잠깐 자료 보세요. 마곡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크리미아 등지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러시아 땅입니다. 과거 지도인데요. 여기 혹시 마곡 보이십니까? 지금의 러시아 땅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러시아가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타임지의 표지인데요. 북극곰 러시아가 중동 지역을 노리고 있습니다. 크레센트 오브 크라이시스라고 했죠. 위기의 초승달 중동 지역입니다. 북극곰 러시아가 중동을 노리고 있는데, 자, 해외의 기사입니다.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냐. 에스겔 38장과 39장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왜 곡이 러시아일까요? 언어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지리적인 증거가 있는데 언어학적인 증거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고대 언어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게네시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에 온 두발이 투볼스크, 지금의 소련의 최대 주였습니다. 메색이 모스크바의 어원이며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더욱 로스란 당시 토우라스 산맥의 북부 볼가의 주변에 살고 있던 종족들의 명칭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러시아입니다. 고대의 지도인데 여기 메색 보이십니까? 메색, 투발,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여기 토볼스크, 두발입니다. 과거 소련의 최대의 주 이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각각 다른 종족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종족이 한 왕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9세기 초에 슬라브족과 바랑고이족이 점차로 결집해서 루스라는 국가가 형성이 된 겁니다. 러시아의 최초의 국가 형태입니다. AD 9세기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입니다. 에스겔 성경은 2600년 전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1500년이 지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AD 9세기경에 여기 키울루스 보이시죠? 최초의 로스, 러시아 나라입니다. 키울루스, 루스의 어원은 노를 젓는 사람, 항해자라는 뜻입니다. 로스입니다. 로스. AD 940년경에 최초로 키울루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올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극한 북방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겁니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은 핵 전력을 강화하라 군에 지시하기도 하고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이것을 보면 머지않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마 현실이 되는 것,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러시아는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겁니다. 성경에 그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재작년 신문인데요. 러시아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 핵무기 사용할 것이다. 여차하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세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크림반도를 되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유럽 국가들은 자동으로 러시아와의 전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물론 나토의 잠재력은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인 것도 알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차하면 쏘겠다는 겁니다. 불리해지면 반드시 사용하겠다.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러시아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얼마나 정확한 진술입니까?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 땅 백성은 유대인들은 칼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모여 들어와서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다. 2000년 동안 실제로 황무지였잖아요. 12절 보십시오.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가? 그 목적이 나옵니다.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이스라엘입니다.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보십시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오래 황무하였다가
전 세계의 재물과 짐승을 가지고 모여있는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칠 것이다.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다. 왜 그들을 공격하느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마지막 전쟁은 종교전쟁이 아닙니다. 사상 분쟁은 더더욱 아닙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세요?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 경제 악화에 흔들흔들. 재작년 신문인데요. 러시아 이대로면 부도의 날이 온다. 부채가 점점 많아집니다. 더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목적이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2010년대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방대한 양의 석유가 계속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이 텔아비브 연안에서 석유를 발견하기도 했고, 13년도 신문인데요. 한때 에너지를 의존했던 이스라엘, 이제 새로운 대형가스 생산국이 되다. 재미있는 것은 푸틴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쓴 논문입니다. 논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천년 자원의 전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천연가스, 천년 자원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고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던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산의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지금 어떤 나라와 공급 체결을 맺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급 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러시아,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균열 나고 있고요. 러시아와 이스라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작년 신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는 나라 리스트까지 에스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맹 맺는 나라를 보시죠. 38장 5절입니다. 5절. 그들과 함께한 바, 러시아와 함께하는 나라들입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앞에 보십시오.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나라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라가 바사입니다. 바사는 원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국호를 1935년도에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과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쿠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한국이 코리아지 않습니까? 코리아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붓은 리비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리비아가 붓이고요. 고멜은 지금의 벨라루스 지역을 뜻하고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여러분 도갈마입니다. 튀르키예입니다. 도갈마 족속들입니다. 튀르키예와 그 북쪽, 이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지금 나라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35년도에 이란으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79년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다는 겁니다. 친러시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2600년 동안 페르시아와 러시아는 한 번도 동맹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79년부터 친러시아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요. 기억하시죠?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반공 국가였습니다. 근데 77년부터 친러시아 국가가 됩니다. 붓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친미 국가였는데요. 69년부터 반미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연합을 맺는 나라들이 20세기 말에 다 돌변한 겁니다. 친러시아 국가로. 자, 보십시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친미에서 79년도에 반미로 바뀝니다.
지금은 미국과 이란이 외교가 단절되어 있죠.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배후에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이란 지난 2500년 동안 한 번도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이란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의 성경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대동하는 첫 번째 나라가 이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고기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잖아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는 이란의 핵 연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이란의 핵전쟁 선언, 공격 목표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철저한지 원수 국가입니다. 지금 79년부터 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여기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 핵시설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이란은 작년 신문이죠.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합니다. 이 사람이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암덩어리라고 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라. 이스라엘을 절멸시켜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는 것이 이란의 국가 정책입니다. 79년부터 말입니다. 이란의 병사인데요. 군함 밑창에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이 국가 정책입니다. 자, 이란 대통령이 작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하마스의 손에 입을 맞췄다. 하마스 편을 들잖아요. 자,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이었는데 77년도 신문입니다. 에티오피아 친공산화로 급선회했다. 그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공산국가, 친러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자, 붓은 리비아를 가리키는데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시에 전쟁이 터지면 소련, 러시아에게 기지를 제공하겠다. 작년 11월 달 신문인데요. 리비아에 러시아가 공군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맹 관계입니다. 붓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자, 고멜은 벨라루스 남부의 대도시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벨라루스 남부의 대도시 고멜 지금도 있습니다. 백러시아입니다. 하얀 러스란 뜻입니다. 벨라루스입니다.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벨라루스 고멜에서 회담을 갖기도 했고요. 푸틴이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한 것 아십니까? 동맹 관계입니다. 러시아 핵무기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핵을 줄 것이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도갈마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도갈마 족속은 현재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국가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터키, 튀르키예 하면 우리나라와 형제 국가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도와줬던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친러시아 국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오랫동안 도갈마 족속이 러시아와 함께한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해가 됩니다. 2016년도 신문인데요. 함부로 애틋하게 터키, 러시아 경제 패권 강화에 밀월관계에 들어섰습니다. 함부로 애틋하게. 고기잖아요. 도갈마 족속입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죠? 도갈마 족속.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푸틴과 통화합니다. 21년도 신문인데 이스라엘에게 교훈 줘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자꾸 중동에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다면 파병하자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개입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치러 가자는 겁니다. 푸틴은 작년에요. 에르도안 재선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나라가 밀월 관계입니다. 자, 미국과 튀르키예 66년 동맹에서 이젠 적으로 돌아서나 거의 반미 국가화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8년도 신문인데요. 러시아, 터키, 이란 세 개 국가의 외무장관이 유엔에서 회동합니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겁니다. 바사입니다. 고기죠? 도갈마 족속입니다. 이 튀르키예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반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자, 에르도안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마스는 해방자이다. 하마스 편을 듭니다. 작년 신문입니다. 그리고 터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같은 튀르크 계열입니다. 도갈마 족속입니다. 같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하는 국가들을 지도에 칠해보면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 완전히 에워싸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러시아 세력을 비난하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의 리스트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엔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13절 보시죠. 13절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러시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러시아를 비난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언급되어 있는 나라가 스바와 드단입니다. 지금 스바와 드단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다시스의 상고는 스페인이 무역했던 나라들, 서부 유럽, 북부 유럽까지 통칭합니다. 지금 나토 세력들입니다. 유럽 국가들입니다. 서부 유럽, 북부 유럽, 그리고 그 부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나나주에 보면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젊은 사자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 나라를 사자가 상징했던 나라, 대영제국입니다. 지금도 대영제국, 그 영국의 국기들을 보면 사자 문양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자들, 동시에 부자들, 아주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대영제국이 발견한 신대륙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젊은 사자들입니다. 신대륙이고 부자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스바와 드단은 아라비아 반도를 뜻하는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모든 나라들은 이란과 대적 관계이고 미국과 동맹 관계라는 겁니다. 친미 국가들입니다. 자, 옛날 지도인데요. 여기 스바와 드단 보이시죠?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런 나라들을 지금 통칭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밀월 관계에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란은 종교적으로 이슬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동맹을 맺으려면 이렇게 맺어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역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계에서도 수니파, 온건파의 수장이고요. 이란은 과격파, 시아파의 수장입니다. 두 나라가 지금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러시아가 이란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누가 가장 러시아를 비난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와 드단입니다. 자, 보십시오. 18년도 신문인데 사우디 왕세자, 돈 많으신 분 잘 아시죠? 빌산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인들 자기 땅에 살 권리 있다. 여러분, 이 발언은 이슬람 지도자가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인정하잖아요. 지금 밀월 관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사우디, 이스라엘 국적기에 정식 영공을 개방하기도 하고 사상 처음입니다. 사우디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작년 신문입니다. 하마스를 비판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스바와 드단입니다. 이란은 하마스 편을 들고 사우디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에스겔 38장 내용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다 스바와 드단 국가들입니다. 이들이 대이란 방위 동맹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1년도 신문입니다. 스바와 드단 국가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걸프 아랍 국가들과 스바와 드단 국가들입니다. 불가침 조약을 추진합니다. 같이 싸우고 서로는 치지 말자. 이란 대 이스라엘 사우디 연합의 대결이 시작됐다. 바사와 스바와 드단입니다.
자, 이란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연대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하고요. 자, 보십시오. 다시스의 상고입니다. 현재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을 통칭하고 그 부자들, 젊은 사자들, 대영 제국이 개척한 젊은 사자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를 가리킵니다. 이게 다시스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다시스가 거래했던 상고들, 서부 유럽과 북부 유럽입니다. 지금 나토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들, 대영 제국이 개척한 나라들입니다. 여기 미국, 캐나다, 호주. 젊은 사자들, 부자들입니다. 자,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나라 리스트를 제가 색칠해 본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요. 곡, 러시아입니다. 바사, 이란,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벨라루스,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도갈마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치러 올 겁니다.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력을 비난하는 나라들입니다. 스바와 데단, 사우디아라비아, 다시스의 상고, 서부 유럽, 북부 유럽, 그리고 젊은 사자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제가 직접 색칠해 본 겁니다. 에스겔 38장을 기반으로 제가 색칠해 본 것이고요. 이 지도는 제가 색칠한 게 아닙니다. 2018년도 전 세계의 국제 정세입니다. 빨간색은 러시아와 동맹 맺은 나라들이고 파란색은 미국과 동맹 맺는 친미 국가들입니다. 자, 대주해 보세요. 에스겔 38장 내용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기록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성경은 2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셔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놀랄 때까지 설명합니다. 제가 한다면 합니다. 놀라셨네? 자, 보세요. 자, 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수님 기점으로 BC, AD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린 지금 AD 2024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경에 에스겔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이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여러분, 러시아는 AD 900년입니다. 900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최초로 생성이 됐습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공산화 국가가 되면서 러시아가 돌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국가로. 그 전에요, 러시아 슬라브족은 다른 민족을 치러 간 적이 없습니다. 유순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공산 국가가 되면서 무시무시한 나라로 돌변한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합니다. 그리고 69년도에는 리비아입니다. 69년도 그 전에 리비아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77년도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전에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79년도 이란입니다. 그 전에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20세기 말에 친러시아 국가가 됩니다. 2018년도 튀르키예입니다. 그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에스겔 38장이 2600년 만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가 얼마나 유동적인지 아십니까? 어제까지 적군이었던 나라가 오늘까지 갑자기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뚫고 에스겔 38장이 우리 시대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기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지명을 현재의 지명으로 바꿔서 읽어드린 것뿐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겁니다. 그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마지막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네 천사를 통해 딱 막고 계셨는데요. 이제 놓아주는 겁니다. 15절 전쟁이 터지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자,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어버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5억 명이 1시간 안에 죽습니다. 핵전쟁입니다. 그 연월 일시는 비밀로 되어 있잖아요. 1시간 안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지막 전쟁에 참전하는 병력의 수입니다. 2만만입니다. 공이 8개잖아요. 2억입니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80억 명이 넘기 때문에 2억의 군대가 충분히 동원될 수 있고 중국에서만 2억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미리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인류의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핵무기입니다. 핵무기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불빛, 열폭풍, 방사능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A third of mankind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투입되는 병력의 수가 200 million입니다. 2억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처음에는 러시아가요 이란을 대동해서 이스라엘 치러 오고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동방에서도 참전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구에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동방입니다. 아시아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78년도 신문인데요. 중공은 게릴라 2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고 15년도 신문입니다. 중국군 전쟁 발생 시에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2만만입니다. 2만만. 이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겁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고기까지 다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45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섰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50년 전에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는데요. 다 누워서 죽었습니다. 기껏해야 칼 맞아서, 활 맞아서, 창으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전쟁 때에는 사람들이 죽을 때 섰을 때 죽을 것이다. 핵이 터질 때입니다.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버리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핵이 터지면 가장 무서운 것이 열인데요. 열이 싹 훑고 지나가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수분입니다. 사람의 인체 중에 수분을 노출하고 있는 부위, 안구하고 입안입니다. 가장 먼저 섰을 때 눈이 썩어버리고 혀가 썩습니다. 핵전쟁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겁니다. 섰을 때 사람이 녹아버립니다. 섰을 때. 끝없는 핵경쟁, 인류는 불안하다. 지구에 핵무기가 1만 5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만 터져도 멸절합니다. 생명체가 전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람을
전멸시킬 것이다. 멸절하리라.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하나님과 우상의 재판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일으켜보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진짜 참된 신이 있다면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진술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공교롭게도 마지막 전쟁이 발발합니다. 성경에는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데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에 그들 깨닫지 못했다. 참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노아 홍수 사람들이 간음죄 짓다가 살인죄 짓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 하다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끔찍한 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이 말은 진짜 악한 말입니다. 부부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학생이 등교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등교해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니?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학교에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그 말 진짜 악한 말입니다. 사제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잖아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눈물로 어렵게 찾았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었어?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세요? 이 말은 진짜 악한 말입니다. 부자 관계를 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든 말든 내 자유다. 신경 쓰지 마라. 이건 진짜 악한 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인 겁니다. 내가 만든 적이 없는 모든 것을 쓰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도 갖지 않는 시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 시대입니다. 무신론이 대세인 시대.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같이 만듭시다. 그리고 같이 방주에 탑시다. 한 사람도 안 탔습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졌고 7일 동안 짐승의 암수 한 쌍씩 제 발로 들어갑니다. 그걸 사람들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흘러버릴 일입니까? 제 발로 암수 한 쌍씩 7일 동안 방주에 들어갑니다. 추가로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셨고 결국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타니까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졌고 1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 겁니다. 무엇을 설명할까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죽음은 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눈 감고 아버지 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이 요즘에 오잖아. 어렵게 찾아온 사람 놓지 않게 마음에는 여기에 시한테줘 바람 닿으면서 매우 좋은 느낌만 할까요? 이 발로 그렇게 일을 말이야. 그대 삶에 고여도 웃음을 하지 않아도 그대라는 사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한부 환자들이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죠. 죽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것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버킷리스트에 무엇을 적으시겠어요? 세계 일주요? 복권 당첨이요? 영어 공부요? 그거에서 뭐 하시게요? 도대체 그거에서 뭐 하시게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건전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예.